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나요?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막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는 본방사수까지도 하면서 마지막 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내용이 재미있을 경우에만.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다음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드라마 예고편이라고 하죠. 그런데 드라마가 또 인기가 많아지거나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되고 나면 예고편을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던데, 어쨌든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했듯이 다음 줄거리를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예고편을 통해서 다음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인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할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나사로가 꽤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고 원래 계셨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신데, 근데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마르다가 달려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 섞인 말과 함께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르다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올 텐데 그 홍수에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하실 때도 노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와 홍해 바다 사이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이 말씀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인간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활절이 기쁘세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에게만 부활절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과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